우리는 13장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돌보시 않느냐라고 하는 이 다윗의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의 말씀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 14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어리석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나발이라고 하는 뜻으로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라는 말은 이 도덕적인 결함을 가졌는데 외면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도 결함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외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의로운 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간 가치 기준이 없이 마음대로 행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나발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기준의 초점이 하나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것,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11장, 12장, 우리 13장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이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바로 아첨하는 입술을 가지고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누구라 그랬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면 보면은 바로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입과 입술로 하나님께 도전하며, 하나님이 의인들의 편에 서서 도와주지 않을 때, 의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자기들이 의인들을 공격해서도 하나님이 잠잠하고 있었을 때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한다 그랬죠?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4장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까지 이들의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이 옳기 때문에 이들의 교만한 자들이요, 하나님을 등진 자들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이 1절에 어떤 행동을 하고지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2절의 말씀 보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의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며, 3절에 더러운 자가 되어서, 4절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 가난한 자들을 떡 먹듯이 압제하고 그것을 빼앗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백성들이 약함과 연약함을 이용해서 그들을 무시하는 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들은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더럽다 하는 이 더러움이란 말이 뭐냐면 지각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러운 자로 치우치게 된 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그래요?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지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어는 사카라는 말로 총명하다, 지혜롭다,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러운 자가 된 거예요. 지각이 없으므로 더러운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삶이 바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오늘 본문의 기도는 뭡니까? 이렇게 정죄하고 난 것 아니라 사실 하나님, 이들이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14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2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윗은 뭐라 기도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시편 11편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들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판단해 주신다는 말이죠.
다윗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지. 그래서 5절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거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의인의 세대에 거하신대. 의인의 세대라고 하는 말, 이 거한다는 말은 뭐지?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는 그 일평생 그 의인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런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런 의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5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 그리고 저들의 교만과 자만과 거짓된 입술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이 말의 뜻이 뭐죠?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서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시온에서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시온이 어디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하나님 계신 성소에서 우리에게 나타내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의 본거지가 어디예요? 성전 아닙니까? 다윗은 그래서 항상 여호와 전에 머물기를 원했고 문지기로 있기를 원했던 분이 이 다윗 아닙니까? 항상 그는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삶의 길을 정해졌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거점, 신앙의 본바탕, 모든 요소가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 성전에, 그 시온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응답이요, 전부 하나님 그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내가 의지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인간들이 정해놓은 어떤 그런 곳에서 우리의 그 문제점이 찾아지고 또 우리가 보호막이 된다 그런다면 여러분, 이건요 신앙이 아니겠지요. 근데 우리 모든 성도는 어서 이 모든 것이 응답이 와야 되죠.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이 나타나, 그럴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함을 나타내요. 섞여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말씀 보니까 그의 백성이 포로된 곳에, 이 포로된 곳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외국으로 잡혀갔나? 지금 다윗은 외국으로 잡혀간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외국으로 잡혀가서 뿔뿔이 흩어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포로된 곳이 어떤 곳이에요? 바로 이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지배와 통치와 압제 속에서 벗어나서 해방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이 불신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이럴 때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우리가 여기서 뭐라 말씀은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 이 말은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총칭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다윗의 이 세밀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 이거는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도 야곱이 이름이고 이스라엘도 야곱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올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어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요, 부단히도 하나님 앞에 노력한 사람, 인내한 사람이. 그래서 77살까지
그 형의 죽음을 피해서 하란으로 갈 때까지, 그때 나이가 77살이거든요. 77살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기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구의 복을 받아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잖아요. 이삭으로부터 그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내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이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이 야곱이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인내의 믿음이 승리의 결과를 얻어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즐거움과 행복감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졌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20년 동안에 또 고난의 길을 걸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복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오늘도 다시 얘기하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시온에서 구원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야곱은요,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바로 이스라엘이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이 야곱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새롭게 명칭을 받게 되지. 그 별칭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바로 야복강에서 그 사람과 씨름했잖아요. 창세기 32장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그 사람과 씨름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래? 너는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을 불러라. 너는 어떤 자냐? 너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긴 자다.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다윗이 썼던 이 내용이 뭔 말입니까? 극한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이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서 승리함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저 무리한 자들, 그 행동이나 삶이 아주 불의한 자들, 그들이 오늘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갖다가 포악하고 저들의 잘됨 보고 저들의 번창함을 보고 우리가 실망할 수 있지만 다윗은 어떻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들에게 속박당하고 저들에게 눌리고 저들로 하여금 많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내가 이 야곱과 같이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야곱과 같은 기쁨의 찬양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함을 통해서 야곱에게 내리셨던 그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최종적으로 사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자가 아닙니까? 누구도 믿지 않을 때 다윗은 하나님 믿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힘을 의지할 때 그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참 지혜자가 누구냐? 참 믿음의 승리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고, 이 다윗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해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바로 네가 지혜 있는 자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 그럼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의 생활, 하나님 믿고 이 세상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쉽다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쉬운 것도 있어요. 어떨 때 쉬우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삶은 쉬워져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서 믿음으로 헤쳐 사는 것은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으로 힘들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믿음의 조상, 자격이 없는 자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건 자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요,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77살까지 포기했어요.
77살까지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77살 이후에도 그는 20년 동안 고난의 연속이었었어요.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는 삶의 행동을 보세요. 전부 누구만 의지했어요?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 라반으로부터 불리한 조건을 받았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나의 왕이시니까. 그분의 복이 내게 임했으니까. 그 환경이 얼마나 척박했어요. 그 계약을 맺고 10번이나 모든 것을 바꿨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 아무것도 없는 신양 속에서 검은 양만 네가 가져라. 얼룩무늬 있으면 널 가져라. 그렇게 얘기해 놓고요. 얼룩무늬와 검은개와 전배기들이 나타나니까 바꿔버리잖아요. 전배기만 가져라 그러잖아요. 그 전배기만 나오게. 아롱징어만 가져라. 아롱징어만. 검은 것만 가져라. 여러분 그렇게 10번이나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요. 그 삼촌 라반과 싸움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했잖아요. 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배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요.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입술의 거짓과 그리고 자기들의 새치혀가지고 장난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14편 얘기는요. 53편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누구예요? 자기 힘을 믿고 세상을 믿고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바라온 자는 저는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다.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야곱의 즐거움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기뻐함. 정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 너는 나와 싸워서 이겼다. 내가 너를 시험해서 내가 너를 돕지 않았다. 끝까지 나를 믿었다. 이것을 확증에 인정받은 이스라엘 나라의 창가. 이것을 누가 본받았어요? 다윗이 본받았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야곱의 이 믿음의 계통을 잃은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내가 너희 뜻을 이루라고 말했어요.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 믿음의 결국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 구원. 이 영원 구원은요 하늘나라의 상속자, 하늘의 분봉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가는 자격을 얻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격을 얻은 오늘 우리들요 정말 이 세상에 어리석음을 따르지 말고 바보스럽게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역사를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정말로 누리고 받고 소유한, 그래서 우리에게 둘러싼 현재의 이 고난, 이 세상이 주는 이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속에 영적인 교통으로 충만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